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아버지 더 높여드리게 하시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자엽니다. 찬양 받으신 우리 마음 문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근심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으로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환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다시 한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2절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아멘.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 아멘.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옆 사람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이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대부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삭막하고 그리고 또한 경쟁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친히 세우신 그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족이죠. 우리가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나와 뜻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섬기다 보면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는 거스르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 우리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갈등이 없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하는가를 배우면서 나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다른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거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차이점들을 하나님께서 녹이시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면서 같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녹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연합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많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걸 살펴볼 때 여러분 이거를 좀 각색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영남 사람이나 호남 사람이나 좌파나 우파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의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간의 차이점이 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들이 나의 마음과는 비수와 같이 꼽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샌드페이퍼 퍼슨이라고.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샌드페이퍼가 무엇입니까? 사포죠, 사포. 여러분 사포가 언제 이렇게 사용이 됩니까? 그 표면이 이렇게 거칠어 가지고 까끌까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포를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표면을 문지르면은 거기가 반들반들하게 돼서 깨끗하게 되고 그쪽에서 목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데 그 표면은 매끈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샌드페이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칠고 그 사람도 거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갈등이 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도 잘못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간의 모난 모습들과 서로 간의 이 가시가 돋친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시가 찌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내 안의 가시를 자꾸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갈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나의 축복의 통로다. 저 사람은 나의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세기에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경건한 여인이 한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수도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더욱더 높은 인격,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변에서 가장 성격이 괴팍하고 불평이 많고 말을 함부로 하는 어떤 한 노파 한 분을 모셔다가 같이 살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귀부인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생활하는데 조금만 거슬리면은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여러분 조금만 이게 거슬리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훈련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교회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예? 집에서도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게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형제 자매들 뭐 만나면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보니까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옷을 껴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본성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을 노력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걸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가운데서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었는가? 이 박지성 선수가 사실은 무명의 선수 시절을 겪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디에 다니고 있었냐면 명지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명지대학교에서 그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이 허정무 감독이 자기의 팀을 데리고 명지대학교 팀과 더불어서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시켰더니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그 명지대학교에서 한 조그맣고 땅딸막한 이런 한 그 축구 선수가 있는 것이죠. 얼굴은 삐쩍 마르고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패스도 열심히 뿌리고 다니고 막 너무나도 바지런하게 이곳저곳을 막 이게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선수가 앞으로 큰 제목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연습 경기를 통하여서 이 박지성 선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택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퍼거슨 감독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단 중에 하나인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클럽에 가서 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허정무 감독이 여러분 친선 경기를 통하여서 한번 연습 경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감독의 눈에 띄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허정무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발굴한 것과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의 역사들이 우리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과 더불어 가지고 계속 부대끼고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었음을 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에 이 어떤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리앤 버그라고 하는 한 여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적부터 이 언청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이 언청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마음 간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학교 친구들을 보고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입술이 찢어지고 코가 삐뚤어졌고 치열도 고르지 못해서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안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 내 가운데서 이 주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가족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지켜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친구들이 물어보죠. 그 입술이 왜 그렇게 된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넘어져서 다쳐서 여기 찢어진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고를 당하여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굉장히 그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 되는 어떤 한 작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키는 조그맣지만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 부치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것을 테스트하냐면 이 청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청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이제 선생님을 등지고 돌아보게 한 다음에 한쪽 귀를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뭐 하늘이 파랗다 하면은 틀리면은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너는 새 신발을 신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들어서 너는 새 신발을 신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청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청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귓속말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 응어려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열등함을 가진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너무나도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꾸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부대끼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나의 부대끼는 사람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단계가 여러분 이렇게 뭐 일순간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종종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와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따돌림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막 소문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운데서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그 사람이 소문이 좋지 않게 난다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 자들을 이제 내쫓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자꾸 이렇게 미움이 쌓여가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와 더불어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죠. 하나님 그녀를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빨리 그냥 죽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기도를 통해 가지고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힘들게 했던 여러분 아시죠? 그 상관분이 너무 힘들게 하셔서 막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니까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그 부대에서 이렇게 늦어지면은 사고 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을 내리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게 네 소원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럼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이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내어놓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서 울분을 토하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저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쏟아낼수록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눈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로서 품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자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늘의 해를 이렇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이렇게 주셔서 거기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여러분 햇빛을 비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에게 햇빛을 비친다는 것입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햇빛을 비치는 것이죠. 여러분 비를 내릴 때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얘는 나를 잘 믿으니까 이곳에만 비를 내리고 얘는 나를 잘 안 믿고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모두를 다 사랑하여 주셔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불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입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이웃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험담을 하고 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입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네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 정말로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겠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자들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은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악인과 선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려주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